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공적 신앙생활의 세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그 사막에서 여행하는 그 여행자의 제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막에는 물이 굉장히 귀하죠. 최근에 많은 선교단체에서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서 그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물이 없으니까 우물을 파줘요.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실래요? 아프리카에 있는 우물인데요. 저기서 이제 물을 펌프질을 하게 되면 물이 나오죠. 메마른 사막 가운데 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도 시골에서 어릴 때 그 펌프가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겼었습니다. 저기다 물을 붓고 펌프질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 펌프가 있었죠. 자, 이 사막에 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펌프 손잡이에 깡통이 하나 달려 있었고 그 속에는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펌프는 현재 잘 작동되고 있는 펌프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용하려면 말라있는 펌프에 먼저 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렇죠. 물을 먼저 부어야 이걸 쓸 수 있죠. 펌프를 가동할 수 있을 만큼의 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펌프 옆에 있는 흰 바위 밑을 들치면 물이 들어있는 병이 있습니다.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마개로 잘 막아두었습니다. 그 물은 이 펌프를 작동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입니다. 먼저 그 물을 펌프 안에 채우십시오. 그 후 힘있게 펌프질을 하십시오. 내 말을 따라 그대로 하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물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을 다 얻은 후에는 내가 했던 것과 같이 다시 병에 물을 채워서 잘 봉한 뒤 처음 놓였던 바위 밑에 놓고 편지와 깡통도 다시 손잡이에 달아 놓으십시오. 이 사막을 지나갈 다음 나그네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신. 만약 목마르다고 병에 물을 다 마셔버리면 펌프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슬라이드는 됐고요. 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나그네죠. 우리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편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펌프에 달려 있었던 그 편지 글의 내용, 나그네가 그 편지 내용을 읽었을 때 그 편지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그 펌프에 물을 넣고 그리고 펌프질을 하고 그 물을 마실 수 있겠죠. 물이 없을 때 물 한 바가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목마른 나그네가 물을 한 병을 발견하고 야 너무 좋다 물을 그냥 마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금방 다시 목이 마르게 되고 그 물을 마셨던 것이 별로 효과가 없죠. 또 다시 금방 목이 마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공부하러 서울로 가시고 어머님은 또 저희 아버지의 뒷바라지 하시기 위해서 함께 또 서울로 가시고 저하고 저 누님하고 시골에서 어렸을 때 저희 큰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처마 밑에다가 저희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거기에 옥수수를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옥수수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먹는 거 좋아합니까? 한참 커야 되니까 시골에 별로 먹을 것도 없잖아요. 옥수수를 보고 있으면 야, 저 옥수수 좀 삶아서 먹으면 좋겠다. 큰엄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저 옥수수 좀 삶아주세요. 말을 하고 싶은 여기까지 그냥 말이 올라와요. 그런데 어린아이고 또 남의 집에 비록 큰 집이지만 거기 있으니까 눈치 보고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그 옥수수는 뭡니까? 씨예요, 씨. 씨 종자. 내년에 봄에 뿌릴 씨란 말이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는 먹지 않죠. 만약에 가을에 거두어서 잘 먹다가 겨울에 너무 배가 고프면 씨를 다 먹어버리면 봄에
뿌릴 게 없잖아요. 봄에 아무리 춘궁기가 오고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씨는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씨를 심을 수 있고 또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받고 그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경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영생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우리의 인생의 안내서, 인생의 지침서, 매뉴얼이란 말이죠. 우리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거기에 함께 무엇이 옵니까? 매뉴얼이 따라와요. 이 사용 설명서.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 설명서는 그냥 보지도 않고 던져놓고 그냥 뚜껑 열자마자 막 전원 켜고 자기가 막 쓰는 거예요. 한참 쓰다가 고장나면 안 되면 왜 안 되지? 그러면 그때서 이제 매뉴얼을 찾는 거예요. 매뉴얼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기능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죠. 마찬가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잘 작동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가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번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살다가 안 되면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제서야 성경을 열어보면 아, 이래서 내가 안 됐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의 수많은 축복의 비결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남겨주기를 원해요. 자녀들에게 유산도 남겨주고 자녀들에게 좋은 기술도 남겨주고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도 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많이 하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상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수고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 그 편지를 읽은 사람이 그 물을 거기다 부었어요. 자, 물 한 병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물이 쫄쫄쫄쫄쫄쫄쫄 다 빠져버려요. 물이 다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펌프 손잡이를 잡고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죠. 열심히 펌프질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 읽을 때만 들을 때만 잠깐 맛을 보고 그냥 말씀을 그냥 던져놓고 나와는 빠이빠이 다른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그 마중물을 붓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나는 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의 기적을 왜 나는 체험하지 못할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뿌려야 될 씨앗들을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야, 주일 성수 안 하고 하루 더 일하면 돈 더 벌겠지. 11조 안 드리고 11조 그거 가지고 내 필요한 데 쓰면은 내 생활이 더 나아지겠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성수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씨앗들이 우리 생각으로는 손해 같죠. 그러나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쉬어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일 성수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소득의 10분을 떼어서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돼. 이 신앙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는 것,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자, 시집간 딸이 오랜만에 친정집에 찾아왔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서 시집가서 얼마나 고생하니? 오랜만에 왔는데 좀 쉬어라. 맛있는 것도 좀 먹어라. 가서 사는데, 살림살이 하는데 뭐 필요한 거 없니? 이거라도 좀 가지고 가라. 그냥 바리바리 싸주는 거예요. 자, 그 시집간 딸이 다시 이제 떠날 때 그 못내 아쉬워서 작별하고 집에 와서 이게 집을 돌아보다가 이것도 좀 싸줄 걸, 이것도 좀 보내줄 걸 하는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에 드는 것이죠. 왜? 딸을 사랑하니까요. 딸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이것이 낭비가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귀한 복을 누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그 주일 이제 다 예배를 마치고 정략 한 2-3시 정도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교회 파킹장에서 풀을 뽑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전에 이제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 풀을 열심히 뽑는 권사님이 한두 분 계시는데 새로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집사님이 마당에서 파킹장에서 풀을 뽑고 있어요. 목사님이 집사님 이거 풀 좀 뽑아주세요. 시켜서마다 한다면 어때요? 시켜서도 순종을 잘하면 목사의 마음이 행복하지. 우리 집사님이 순종을 잘하시는구나. 그러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뽑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마음속에서 축복의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죠.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우리 놀이터 헌금을 하라고 특별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집사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의 것을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교회를 섬기며 일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도 다 주님이 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섬김도 주님이 다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힘들지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주위의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열심히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나왔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목마른 목도 축이고 또 가져온 물병도 다 채우고 뭐 물을 가지고 그 샤워도 하고 말이죠. 아주 시원하게 잘 지냈어요. 자, 이제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냥 가면 안 되죠. 그냥 가면 안 되죠. 다음에 올 사람을 위해서 맨 처음에 있었던 물병에 물을 담아서 다시 마개를 잘 막은 다음에 그 바위 밑에 넣어놓고 또 깡통 속에 편지도 다시 또 잘 넣어놔야 되겠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인내하고 더 시간을 투자합니다. 더 기다려줍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이었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을 위한 배려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줍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작은 도움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얼마나 친절한 도시입니까? 최근 한 여행 전문 매거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와 가장 불친절한 도시 이 순위를 매겼습니다. 가장 불친절한 도시로 저 뉴욕 옆에 있는 뉴저지, 뉴악이라고 하는 도시가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친절한 도시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찰스톤이라고 하는 도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떻습니까? 저 북부 뉴욕과 그 다음에 여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톤의 한 중간 정도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친절도도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워싱턴에서 흑인 모녀가 한인 여자분이 쇼핑센터 월마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지갑에 캐시가 1,000불 그리고 크레딧 카드 여러 가지 신분증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줬다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살만한 곳이죠. 이것도 우리 살는 이것도 괜찮은 곳이에요. 그 지갑을 준 그분이 그 주소를 보고 그 김모 씨의 집에 가서 그 문 앞에 쪽지를 남겨놨습니다. 저기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좀 희미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Hello, Mrs. Kim. My name is Robin Williams. I found your wallet and I want to return it to you. Please call me. 전화번호가 있고요. Thank you. Have a blessed day. 축복된 하루가 되세요.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마 이분은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Have a blessed day.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흑인하게 되면은 참 우리는 좀 무시하고 별로 우리 크레딧을 주지 않죠. 그런데 이 흑인 모녀가 한국 사람, 한국 분에게 이러한 지갑을 돌려줬다는 훈훈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하나 주었습니다. 지갑에 보니까 캐시가 1,0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신분증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 흔히 하는 말로 뭡니까? Found a keeper. 주스면 임자다. 지갑 꺼내가지고 1,000불은 주머니에 넣고 내가 1,000불이 딱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딱 아시고 나한테 이거를 1,000불을 주셨나? 땡큐가 1,000불을 집어넣고 크레딧 카드하고 그냥 신분증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혹시 그렇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간단한 거 작은 것부터. 그 지갑을 잃어버리고 좀 그 지갑을 애타게 찾을 그 1,000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일을 꼭 어디다 써야 될 때가 있어서 그걸 준비를 해놨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애타게 찾겠어요. 물론 그냥 주머니에 넣고 가면 편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 주소를 보고 라이센스 주소를 보고 그 집에 가서 거기다 쪽지를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그걸 찾아주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돼요. 우리가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로 갈수록 복잡해요. 트래픽이 심하면 심할수록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는 이 분주한 삶,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가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바빠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지금 바쁘게 사는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얼마나 더 행복하십니까? 참된 행복은 일의 성취보다 좋은 인간 관계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일의 성취감을 갖고 우리는 행복이 있죠. 그러나 그 일보다 더 성취보다 더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 좋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서로 돌봐주면서 사는 것이 더 큰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하며 길을 갈 때에도 양보하면서 우리가 차를 달리고 있지만 천천히 사람들에게 양보하면서 안전운전하고 또 우리가 바쁘게 길을 가지만 사람들을 보면 마주치면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고 또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나도 바쁘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또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이것도 아주 큰 일이죠. 끝까지 들어주고 이야기만 잘 들어줘도 인간 관계가 좋아져요. 들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좀 더 여유를 가져보자. 사람을 만나면 10초만 그 사람한테 더 투자를 해보자. 10초 동안 뭐 할 거예요? 10초 동안 웃으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무슨 일은 없습니까? 10초만.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이것이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았던 한 병의 물, 그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남겨줘야죠. 주는 사람은 작은 물 한 병, 작은 은혜를 베풀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과 같은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 또 인생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조그만한 액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글씨가 써 있었어요. 믿음으로 생활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라.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생활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라. 우리 기독교의 에센스, 기독교의 핵심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나그네 인생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고 우리 이웃들,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 우리 친교실에서 또 우리 파킹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작은 하나의 실천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주시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